이 똑같은 왕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있어요. 남유다에 이 요아스 왕,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죠. 요아스 왕의 아들이 아마샤 왕이에요. 남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계속 그 왕위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왕권이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 왕,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좀 애매해요. 먼저 이 아마샤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그 아버지 요아스도 좀 괜찮았는데 첫 번째 진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 왕에다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꽤 괜찮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대패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떠난 왕조이고,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악한 왕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선하고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남유다는 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져요. 대패하고 어디까지 패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빼앗겨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성전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왕도 사로잡히고 겨우 목숨만 살려줘요. 이런 치욕을 겪었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처럼 신복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던 자리에 다시 잡혀가지고 비명 행사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이 이토록 비극적으로 끝이 났을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굉장히 좀 내리기가 어려워요. 먼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볼 건데요. 아마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꽤 괜찮은 왕이에요.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제가 계속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더 국력이 강했어요? 오늘 수요일에 처음 오셨죠? 이게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 남한 북한 생각하면 반대로 북이스라엘 훨씬 더 풍성했어요. 남유다는 거의 광야고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농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국력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부르면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와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싸우긴 싸웠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고 아합 이후로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왕조에서 남유다는 힘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샤가 국력을 좀 회복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 반역 때문에 죽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권을 세우려고 하면 뭔가 약하잖아요, 기반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 다스리고 나라의 국고도 튼튼하고 군사도 튼튼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물려줘도 이 정권의 전환기가 되면 이 또 머리에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들이 또 막 넘보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 아버지가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 얼마나 약하고 국력이 약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국력을 좀 잘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왕권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국력을 하나하나 채워져 가요. 체계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쌓이자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왕권이 약했을 때는 못해줘. 그런데 이제 왕권이 되니까 아버지의 원수에 답해서 처벌을 내려요. 그건 곧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추구하는 걸 반드시 행하는 일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적은 몇 족을 멸해요? 3족을 멸해요. 3족. 본가, 처가, 애가 다 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 사람 독해요. 9족을 멸해요. 9족을. 근처에 있으면 뭐 다 그냥 싹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족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죽은 사람은 부관 참치라 해서 무덤을 파해가지고 그 뼈에 칼집을 낼 정도. 이게 얼마나 그만큼 이 역적은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토록 잔인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뭔가 하면 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나를 죽이려고 해?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냉철한 통치적이고 또 이 정치적인 결단이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역적을 멸하면 역적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적의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권이 강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왕권이 좀 약해지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외삼촌을 죽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가 쪽을 죽였던 사람이니까 그 왕가에 대해서 늘 반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3족을 멸하든 9족을 멸하든 그것은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 반응도 있지만 굉장히 치밀한 통치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아주 냉철하게. 반드시 멸해야 돼요. 씨를 멸해야 왕권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사 역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복들에게 죽는 걸 봤으니까 복수하는 거 맞죠? 바로 세웠어요. 그러면 3족을 멸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복수심이 있을 건데 그 복수심을 억눌러야 되고 두 번째는 후환이거든요. 계속 뒤통수가 뜨미지근해요. 계속 이렇게 보면 언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이 역적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한 줄의 글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6절이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벌써 원래 아버지의 죄가 있으면 자식도 하고 자식의 죄만 있으면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로 보니까요. 자식은 아비의 소유물로 봤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그 죄값을 묻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그런 걸 잘못 믿으시면 안 돼요. 샤머니즘적으로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해가지고 군만 안 할 뿐이지 용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와서 막 기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엄격하게 하나님께 나 있으면 부모 죄 때문에도 자식을 멸하지 않는데 아비의 죄 때문에 자는데 죽은 조상 때문에 무슨 자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올려야 뭐가 잘 풀린다. 지금도 하단역에 가면 저희 아들이 2번이나 끌려갈 뻔했거든요.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는 모양 이렇게 야문따개치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중심으로 보면 부모나 그 선대의 어떤
가정에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폭력적이거나 약물에 의존적이거나 가부장적이거나 물질 만능주의거나 뭐 이런 어떤 패턴들이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디 막 절에 가서 막 뭐가 영적으로 막 내가 눌리고 어느 집에 가니까 이 집터에 눌린다.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가 끊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정서적인 느낌과 영적인 어떤 그런 확신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악한 영들이 세게 역사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죠. 저도 이제 대책 치유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들은 정서적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원칙이라도 왕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에는 정치의 원칙이 있고 또 정치의 원리가 있어요. 죽여야 돼요. 후환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아마샤가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식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정도 남유다 왕 중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더군다나 국방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이제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두 가지예요. 세무조사, 세금을 낼 수 있는가, 국고를 튼튼히 하고 싸울 수 있는 병사를.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상비군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뭐 육군 60만, 30만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고대에서는 왕실 건의병만 있고 최소한의 병력만 있고 전쟁이 나면 다 농민들이나 그러니까 장년 남자들은 다 동원돼 가지고 싸우는 이런 구조예요. 왜 상비군을 몇십만씩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면 돈이 들어서 그래요. 다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이거죠. 지금같이 21세기에도 여러분 지금 러시아 같은 그 세계 최고의 나라도 땅이 넓은 나라도 지금 군사가 모자라고 이러니까 뭐 지금 막 사람들 모집했는데 또 안 싸운다 하고 왜냐하면 그 막 다시 예비군 모집했는데 1인당 400만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주고 있으니까 막 안 싸운다고 왜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평상시에는 있지만 군사가 어느 정도 된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대단한 거죠.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이 지금 장정이라 하면 30만 대군이에요. 30만 대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군인데요. 군대. 더군다나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사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돔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에돔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0만 명도 꽤 많지만 10만 명의 용병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사람에게 팔려왔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이후로 오모리 왕조가 쇠퇴하면서 국력이 약해지니까 먹고 사는 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돈이 궁하니까 돈 벌러 월남에 가듯이 지금 남유다에 팔려서 갔어요. 은 100달란트면 4.5톤이에요. 무지 많은 엄청난 거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국고를 이미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왕권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하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됐어요, 다. 그런데 꼭 이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딴지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딴지를 걷는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딴지를 걸면 너무 속상해요. 예, 너무 속상해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초를 치는 거예요. 40만 명 중에 근데 지금 10만 명 용병 사왔지만 사왔고 그리고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개수가 되었지 다 온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니까 그러니까 정예 부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으니까 많잖아요. 그 중에서 10만 명의 정예 부대가 와니까 어쩌면 이게 주력 부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까? 당신의 선조들 여호사밧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께서 홀로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죠. 믿음으로 혼자 싸우란 말이에요. 지는 싸우러 안 가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왕보고 혼자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주력 부대를 빼고 싸우란 말이에요. 돈 주고 해병대 사왔는데 방해들하고 지금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왕이 지금 힘이 안 나고 어려울 일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가장 더 큰 결정적인 뭔가 하면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은 4천원. 10만 명의 그 월급을 다 줘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돈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해도 지금 이미 100달란트라고 어마무시한 국력을 흔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끝나면 에돔 쳐들어가서 그 노획물로 이걸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력이 또 휘청거려요. 전쟁은 항상 전리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쟁에 소모된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어서 만약 하나 지면 은 100달란트의 무지막지한 국고가 충당이 안 되면 겨우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선지자요, 은 100달란트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내 성금을 질렀다. 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는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역대하 25장 7절 9절 우리 메시지 버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7절 8절 그 다음 구절.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내 미천에 다 깠는데 내가 솔직하게 목사님 이거 내가 이렇게 뭐 땅 투기하고 이런 게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아는데 그래도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겠죠. 그래 계약금이 이미 지불했으면 그거 어떡하냐? 이번까지는 그 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이 말이 안 통하는 목사하고는 다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에코델타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중도금까지 지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자 졌다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도금, 계약금이 아니에요. 가계약도 아니에요. 중도금까지 갔어요. 잔금 남았어요. 그 대출 받았어요, 대출을. 근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빚 내가지고 다 보냈는데 지금 그 집값 올라야 그거 다 내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한참 고민하다가 뭐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목사가 이게 뭐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는 땅에 사는데 목사 혼자 구름 위에 둥둥둥 떠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더 현실적이어야 되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니까요.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니까요.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포기해요. 이러기가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 10만 명 돌려보내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이 10만 명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을 때 각각 한 데나리온이 하나의 품삯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값의 절반만 받은 거예요. 100달란트가, 은 100달란트가. 왜냐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하여. 그게 국룰이에요, 국룰. 예.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나머지의 성과제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어쨌든 목숨 걸고 왔을 때 생각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냥 돌려가라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 돌아갈 때 본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내려올 때 계약하고 다 내려왔으니까 딸 시집 보내려고 아파트도 계약하고 중도금 내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 유다에 약탈을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0만 명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를 다 아는 아마샤 왕이 돌려보내요. 왜요? 그 말 안 통하는 선지자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지자가 했던 그 말, 왕이시여 홀로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돕거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저 북쪽은 악한 왕입니다. 저 악한 세력들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단호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하면 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방법을 포기해라. 그 방법에 이미 지불한 비용과 네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네가 판명이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울질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참 좋고 수사학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그것도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 왕이 이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명 보내고 올라갈 때 다 노략질하고 남겨진 어쨌든 비정규직인처럼 여겨지는 이 방위들하고 싸우는데 에돔과 싸워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승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올라가면서 막 깽판 보면서 막 다 불태우고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에돔에게 대승을 거둬요. 역대하 2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롯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악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이 아버지 원수를 갚되 자식에게 후환이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그 은달란타라고 하는 나라의 국고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소비하고 그 포기하고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만한 왕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성을 거둬요. 이렇게 이 본문이 끝나면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설교하기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합시다.
중동은 포기하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뒤에 구절이 이게 진짜 난해한 구절이 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워요. 싸우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 그랬거든요. 손잡지 마라. 손도 잡지 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져요. 대패예요. 쳐 내려와요. 수도를 빼앗기고 성벽이 다 흘리고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가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린당해요. 귀한 성물들이 다 빼앗김 당해요. 왕하 1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 누가 봐도 지금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샤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열왕기를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열왕기를 유대의 관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직 유대 지파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역대하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관점이 뭔가 하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요. 대성을 거둬요.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 뭘 하는가 하면 에돔에 있는 우상 신상을 가져와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자 자기들이 뭐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궤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블레셋 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요. 법궤를 가져가. 근데 법궤를 가져가는 게 무언가 치우고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데 그 신의 그 민족들을 회파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의 신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섬겨요. 같이 달래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지만 승리를 느끼고 이 사람도 도륙하고 그 신들도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그 신은 달래주려고.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이 다신교였으니까요. 각각의 신들이 많은데 우리는 제일 힘이 센 이 신을 섬긴다. 뭐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주권 아니라 신권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신권의 그 신들을 패전국의 신을 달래주는 것이 뒤에 액이 없어요. 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에돔을 멸하고 에돔의 신상을 가져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져와서 점점 그 신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역대하 2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사람을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사람의 신상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신들은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왕께서는 그 열등한 신들, 왕보다 약한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니 아마샤가 왜 이랬을까요? 미쳤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인가 하면 대성을 거둬요. 대성을 거두고 굉장히 우쭐해요. 뒤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일 때도 자기가 한번 북이스라엘 왕을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계속 싸우자고 싸움을 붙여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정규군도 아닌 비정규군 같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데려가지고 이토록 대성을 거두니까 완전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자기 민족도 지키지 못하는 그 열등한 신을 데려와서 당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당장 이 일을 그만두십시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들었던 아마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역대하 2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언제 네게 의견을 구했더냐.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예언자가 말을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단언하건대 왕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내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내가 언제 내게 조언을 닥쳐라. 여러분, 선물로 받은 달마상 버리는 게 참 쉬워요. 중독은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게 훨씬 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숨 같은 어쩌면 집이 망할 수도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아마샤 왕이 그 신상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오히려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중독은 포기하란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을 들었던 고뇌 속에서 들었던 아마샤 왕이 그 신상 하나 버리란 말을 못 들어요. 못 참아요. 나를 그슬. 이게 뭔가 하면 영적 질병의 말기 증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뎌요. 이게 단순히 목사 말 잘 들었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할 때 내 영적인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못 견뎌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게 맞는 말인데도 그것이 내가 온몸으로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거는 정서적 반응도 아니고 인지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반응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신상 하나를 버리느냐 그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면서 당신의 반응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삐끗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샤가 그렇게 비명 행사했고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은 그가 중간에 잘못해서 어차피 그냥 자기가 대성을 거두고 그 사람도 그 에돔의 신까지 내가 그 박살을 내면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가져왔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끝까지 못 받아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이 회개의 경고를 오히려 분노로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는 결국 대패하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자신의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아니 아마샤가 왜 이랬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랬을까요?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평가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후환이 두렵지만 이 원수의 자식들을 살려두고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나라를 통째로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영병을 포기하고 싸움에 나갔던 것을 봤을 때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타락했던 그 씨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첫 2절을 보면 명확해요. 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과 메시지 버전으로 두 가지 같이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역대하의 평가예요. 열왕기 하에는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지 않은 게 뭐였는가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온전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쉽게 번역하면 메시지를 번역하면 이래요. 메시지 성경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해요. 대부분. 하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히 대부분 행하였지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가 아닌 것은 얼마나 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 얼마나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라 마지막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전부가 아니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난해 구절, 가나안 아모리 7 족속을 멸하라라고 하는, 이 멸하라고 하는 말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씨를 말리라고 멸족시키란 말이에요. 물론 그 보기에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 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너희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패망하고 멸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약했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남쪽에 애굽,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 초강대국, 마치 우리 한민족 같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틈 사이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어쩌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작았던 히브리 민족이 그토록 과거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에서 오히려 조공을 받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이 국가의 국민의 수가 늘었거나 땅덩이가 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떠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전부이냐? 나를 믿느냐? 내가 창조주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에요. 과부든 누구든 그것이 전부였느냐는 거예요. 전부였는가? 왜? 전부가 아닐 때 남겨둔 무언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전부가 아닐 때 남겨진 그 부분이 결국 틈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견고한 진과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전부가 아닐 때 위험한가? 왜 하나님은 전부? 왜 아마샤 이렇게 했는가? 온 마음으로, 대체적으로, 거의 대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예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예요. 나의 깨달음, 나의 해탈, 나의 천국, 나의 사후세계, 나의 현생, 그리고 나의 또 다른 확장된 자, 내 자녀, 후손들. 결국 나예요. 종교의 핵심은 나예요. 나의 현생, 나의 사후.
내가 목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전부가 아닐 때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한, 현생을 위한, 내생을 위한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전락시켜요. 은 100달란트를 어떻게 포기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효과적인 무언가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선택해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번만은 순종 안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요. 안 된다,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내가 창조주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의 삶을 네가 쥐고 있는 만나에 맡기지 말고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인도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바알이 너의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언제까지 우물쭈물 하겠느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의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너희가 도움으로 삼을 수 없나니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섬겨라. 전심